올해표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표어로 삼고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가 참 큰 나라 아닙니까? 땅도 크고 인구도 참 많은데 그 인도에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맹인과 코끼리라는 그런 우화입니다. 여러 명의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들이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처음부터 본 일이 없어서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들이 만져서야 이제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물이구나라는 것을 알죠. 근데 이분들이 코끼리를 이제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코끼리라는 동물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각자 이제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사람들이 야 코끼리야, 저게 코끼리야 그러니까 가서 코끼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서 코끼리 다리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야 코끼리는 참 기둥 같은 짐승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서 코끼리 코를 딱 잡았어요. 코를 잡으니까 길쭉한 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 코끼리는 뱀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은 가서 코끼리 귀를 잡았습니다. 펄렁펄렁한 귀. 그러니까 야 이 코끼리는 굉장히 넓은데 이거 부채 같은데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코끼리의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한 손에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코끼리는 밧줄인 것 같아. 밧줄처럼 생겼어. 이 사람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죠. 자신들이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다리, 뱀같이 길쭉한 코, 그리고 펄렁이는 부채 같은 귀, 그리고 밧줄 같은 꼬리. 자신들이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코끼리의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분만 만진 거예요. 부분만 만졌고 부분만 알 뿐입니다.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그들이 경험한 그 일부분이 전체라고 착각하고 그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이 말이 틀렸다라고 부정할 때 그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 독선이 되는 겁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이 계속 주장합니다. 코끼리는 기둥 같아. 기둥 같은 짐승이야. 코를 만진 분은 아니 코끼리는 뱀 같아. 길쭉한 짐승이야. 귀를 만진 짐승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귀를 만진 분은 코끼리는 부채같이 납작하고 넓은 짐승이야. 꼬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 밧줄 같아. 자기가 만진 것, 자기가 아는 것, 이것만 진리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죠. 독선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만진 부분이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를 모르는 독선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로 오해하는 것은 무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독서량이 적음을 꼬집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관점, 그 책을 읽고 한 권의 책만 읽고 그 책에서 말하는 관점, 그 단 하나의 관점, 단 하나의 지식만을 습득한 채 그것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죠. 사고방식의 독선성. 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었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답은 다 정해져 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너는 틀린 거다,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지식은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 라는 겸손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
내가 알아야 될 것이 훨씬 많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얕고 편협할수록 확신은 과도해집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내가 아는 게 진리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은 점검하지 않고 틀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로 오해할 때 사람은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며 자신과 다른 타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나와 뜻이 같지 않은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적이에요.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나 특정 교리 하나만을 붙잡고 성경 전체의 거대한 흐름과 맥락, 그리고 구속사의 경륜을 보지 못한 채 자기 해석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게 진리야. 성경에 그 말씀이 분명히 있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는 것도 신약을 읽는 것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단 한 구절만 읽고는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그 말씀만 붙잡고 이게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잖아요. 이런 신앙은 어떤 열심은 있을지 모르나 결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 미성숙의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다.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소망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다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며 신령한 지식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은사가 가장 많았던 이 교회는 가장 분열되어서 있었고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고 은사가 많은 것을 곧 영적 우월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영적 우월함, 직분 받은 것을 자기의 우월함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즉 은사라는 신앙의 한 부분만을 붙잡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교회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을 보면 지금 이 교회는 도무지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뜨겁지 않다. 자기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찬양도 뜨겁지 않고 기도도 뜨겁지 않고 말씀도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우며 말씀도 힘이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뜨거움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가 필요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생기를 얻고 부흥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는 그런 뜨거움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조용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 보면 이때는 아직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던 때였는데 이런 베레아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뜨겁게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조용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사도가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해 보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의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각 사람에게 다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그 주신 은사,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그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대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 유익하기를 원하셨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은사의 다양함입니다. 여기에는 이 은사가 저 은사보다 더 귀하고 좋고 이 은사는 저 은사보다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제 은사가 가장 귀하고 또 어떤 분들이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방언의 은사가 제일 귀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았고 주신 은사는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만 이런 은사를 우리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지.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도구들입니다. 특별한 도구.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방언과 예언과 어떤 지식의 은사, 은사는 특별한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주어진 선물일 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사람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가 영광받아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적 지식, 우리가 경험한 영적 체험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얄팍한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즐겨보는 그런 토론이 하나 있는데, 뭐 학자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우주에 관해서 또 뭐 어떤 물리학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하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머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조차도 알 수 없는데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 그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냈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너는 못 받았네,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거룩한 도구일 뿐이고 성숙의 증거는 그 은사를 담아내는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사랑으로 쓸 때, 사랑으로 활용할 때 그가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최종적으로는 사랑으로 그 은사가 온전해지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성도와 교회에 유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놀랍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은사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더는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록된 신구약 성령 외에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적 기능,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는 이런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가 더는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언할 필요가 없고 치유의 은사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10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온전한 것은 구속사의 완성, 하나님 구속사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전한 것이 올 때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죠. 여전히 죄와 죽음이 실제하고 성도들은 연약함 가운데 탄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구속사의 중간기적 시점에서는 하나님 뜻을 설명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령을 통해 더는 하나님 주시는 직통 계시가 없고 예언도 그쳤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진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예언도 방언도 또 신유의 은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추론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죠.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지만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성도들과 얼굴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맞대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부분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부분적으로 성령의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자랑하는 것은 마치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건물을 지을 때 그 이제 콘크리트 벽이 설치되기 위해서 그 비계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그걸 보면서 비계가 설치된 걸 보면서 저게 건물 전체다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 잠시 세워둔 것뿐이죠. 콘크리트가 완성되면 그걸 철거합니다.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건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미 우리가 신령하게 변화되었는데 무슨 방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방언이 더 필요합니까? 이미 신령하게 변화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는데 무슨 예언이 더 필요하냐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었는데 분명해졌는데 무슨 지식이 더 필요합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지금은 귀하게 보이는 그 신령한 은사들이 그때는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랑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신령한 은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예언을 하고 나는 방언하고 나는 지식이 있고 이것을 자랑합니다만 지금까지 귀하게 했던 신령한 은사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고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사물의 단편만 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하는 것이 전부다. 자기 주장만 앞세웠어요. 바울은 이런 모습을 영적 미성숙, 즉 영적으로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한 가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의 영적 유익을 위함과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께 복종하며 더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합니다. 외형은 우리가 다 장성했고 어른이 되었고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더 많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자예요. 말을 그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어떤 신령한 은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사랑 없이 사용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무당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끄러운 꽹과리처럼 소음이 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거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예배당에도 보면 거울이 붙어 있는데 거울 보면 우리 모습이 잘 보이잖아요. 바울이 말할 때 거울은 이 거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고대 유물 가운데 청동 거울이 발굴되기도 하는데 발굴된 청동 거울을 보면 처음에는 야, 이게 무슨 거울인가
라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발굴된 그 상태로는 어떤 사물도 비춰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동 거울의 그 거울면을 세밀하게 연마하면 유리 거울처럼 이제 사물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동 거울은 참 까다로운 물건이거든요. 고대 그 거울이 참 까다로워요. 청동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 달라서 관리가 아주 까다로운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청동은 사람의 손의 땀과 기름 성분에 아주 민감해서 사람이 맨손으로 청동 표면을 만지면, 그죠? 거울 표면을 만지면 지문 자국이 바로 남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그 땀과 기름으로 인해서 거기가 산화됩니다. 녹슨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투명한 지문처럼 보입니다만 며칠이 지나면 어둡게 산화돼서 변색합니다. 또 청동은 습기에 아주 약해서 습기가 있거나 물방울이 묻으면 세밀하게 연마한 표면은 아주 빠르게 반사력이 사라지고 뿌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작은 먼지에도 스크래치가 생겨서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거울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은 보면은 뭐 좀 먼지가 묻어도 뭐 잘 보이는데, 바울이 말할 때 이 거울, 청동 거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 표면을 연마했을 때 그 잠깐 동안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잘 보이지만 금방 흐려지는 거예요. 연마한 순간 며칠은 선명하지만 곧 사람이 만지고 습기에 노출되고 먼지가 묻으면 금방 희미하고 굴곡지게 보일 뿐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현재 신앙 상태가 이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마치 희미한 거울을 보듯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신령한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받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은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같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이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면서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성령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을 때 그와 그 교회에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은 깨닫지 못한 채 이런 특별한 경험만을 앞세우고 그것만이 전부로 여기고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자기와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멸시하고 교만했습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그래 오래 하고도 하나님을 모르나. 지금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번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참뜻을 얼마나 깨닫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이런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는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바뀌었죠. 예배의 본질은 지키되 형태는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찬송가만 부르다가 지금은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도 예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배 악기도 다양해졌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터부시하던 전자악기도 지금은 많이 사용합니다. 또 예배에 멀티미디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서 이렇게 예배의 형태가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변질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독선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자기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도 독선이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독선적인 모습은 없지 않은가? 그 독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선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상처받거든.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참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한 대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리고 12절 보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성숙한 성도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지식이 해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성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들 중에서도 일부러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숙한 믿음의 지표는 내가 가진 부분적인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며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전체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분 속에 갇혀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은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더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으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부족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는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었던 그 사랑만은 영원하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온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온전하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세워질 때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내 은사만 최고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교회가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쓸 때 교회는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타인을 판단하는 미성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나를 온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풍성함을 넘어서 사랑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 사랑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같이 부르시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본 화목제물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그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귀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 은사만 최고다, 내 은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일 뿐입니다.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폐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은사를 섬기기 원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이 놀라운 은사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아버지 하나님 신령하고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귀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은사들이 폐하여지고 오직 사랑만이 온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받은 은사를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게 하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세상 가운데를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가 서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자가 있으면 치유해 주면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또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여러 가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어떤 이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도록 주신 은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주를 바라보며 모든 은사가 연합하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받은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빼앗길 이 은사를 이것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온전한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은사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기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고 애쓰며 또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